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때 저희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사실 저희 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사실은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불행할 때가 많은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크로노스 헬라어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죠. 오늘 11월 3일이 됐고 2024년이고 내일 이제 먼데가 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인데요.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의 시간, 주어진 시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사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제가 편안하다 보면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적으로 보내기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앉는 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금 같은 시간에 전쟁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그냥 익숙해서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뿐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저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약 한 30여 년 전에요. 4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 개척교회에 500명이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 갑자기 몰려들어서 그래도 막 많이 오니까 너무 이제 이 목사님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500명 또 설교뿐 아니라 이렇게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데 너무 이제 지치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성도 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언제 나와 함께 사역했니?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음성인데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고 500명이나 모였는데 주님의 음성은요. 네가 언제 나와 함께 사역했니? 너무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해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제자라는 것.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본인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책을 썼는데 데이트를 쳤죠.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 조남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요. 저희가 심지어 오늘 교회 오는데 죄 죽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심각한 죄를 졌다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 one of the multitude,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한 분 한 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요. 어쩌면 오늘 만남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죠.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이죠. 왜요? 우리 한동부군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고, 우리 이혜은 자매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고, 우리 양수진 원사님 위해서 내어주신 거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우리 김승건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명이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있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무리 중에 숨어서, 군중 속에 숨어서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1대1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고 동시에 나누기를 원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한동안 어느 정도 지났다가 제자가 되는 것 아닌 것이죠.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속에,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의미 속에 제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어떤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제자를 택한 것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함이었지, 12제자만 특별히 사랑해서 12제자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고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 어떻게 보면 주일예배 오는 것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예배도 마찬가지죠. 또 삶의 여러 가운데 성경 공부하고 너무너무 또 한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귀한 신앙생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까지 하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저희 중심의 삶을 산다면 이건 어떤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도 아닌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신앙의 모습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직장 잘 다니고 계실 텐데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다시 신학교 가고 다 선교지 가고, 물론 그런 분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어떤 외통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요, 직장에 예수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캠퍼스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혹시 어느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면 파트타임장 하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너무 좋은 거지만 이걸 넘어서 생활신앙, 다른 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살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민 형제 잘 읽어줬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대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 7장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을 하시고 오늘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이렇게 대비되면서 어떤 장면인지 연상이 되죠. 즉 산상수훈 하시고 제자와 관련된 사역하시고 5장에서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 8장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는, 너무너무 사실은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그리고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밑에 가서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막 이기적으로 살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설교를 더 잘하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간극이 커지는 것이죠. 말은 위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기도고요. 단에서 내려갔을 때 제 삶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다른 예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단으로 가는 거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을 통해 또 다른 설교가 전해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요.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마찬가지. 교회에서 모습과 그 삶의 현장에서 모습이 다를 때 사실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시작하면서 저희의 어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걸 근거로 생활신앙,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때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특정, 어떤 숫자가 한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산상수훈 끝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 놀랐거든요. 왜 놀랐냐면은 바리새 그 서기관들과 다른 느낌. 서기관들이 하는 거 들으면 너무 막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보니까 너무 희망이 차고 내가 되게 존귀한 사람은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권위가 느껴지고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번역은 안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카이 이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And behold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라. 뭐죠? 산상수훈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드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째 사건은 다름 아닌 이 나병 환자, 레프러시에 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둥병자가 나온 것이죠. 자, 이 사건이 대전환을 지금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문둥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나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레프러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거나 물러서 힘이 없이 처져 떨어지는 그런 순우리말 문드러지다에서 나온 그 병명인데요. 보통 이 문둥병을 앓고 있던 사람, 그 한센인들의 사회에서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약간 편견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센병으로 많이 병명이 불려지죠. 그러나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차별의 의미는 빼고 그냥 쉽게 문둥병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 그 당시 문둥병자의 특징은 이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도 잘 안 느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운 병인 것이죠. 암도 마찬가지,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문둥병은 이 살이 막 이렇게 되는데도 잘 그 아픔을 못 느끼고, 그리고 그 형태가 막 어떤 입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눈도 없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혐오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꺼리기도 했지만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문둥병자들과 접촉을 불결한 걸로 여겼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멀리하는 느낌을 넘어서 이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봤기 때문에 문둥병자의 접촉과 문둥병자의 존재뿐 아니라 접촉을요 아주 멀리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둥병자 갑자기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절을 했다는 것이죠. 되게 파격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구약 율법에 근거하면요,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는 그 죄성이 오염되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똑같이 부정한 자로. 그래서 문둥병자를 터치하는 것은요, 아주 금기시되는 그런 문화 백그라운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를 무시하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만져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수님 뭐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만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짐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안 만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인텐셔널리 만지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인텐셔널리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안 만져도 되는데요. 너무너무 사실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즉시 immediately at once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 수천년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나병같이 또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요? 그리고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지금 그 치유되는 것이 정말 베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낫게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그 지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파고 없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타이밍이 베스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지시면서 낫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이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함을 받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터치하셨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한 명 한 명,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것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병만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터치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까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동안, 정확히가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언제부터 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병을 갖고 문둥병을 갖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근데 한 번도 자기를 터치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터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섬세함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 문둥병이 치유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자를 해놓고 갑자기 쉿 이렇게 하십니다. 쉿. 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그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사에게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신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사장에게 나기 전에 이게 막 이제 알려지면은 이 제사장이 판단할 때 편견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함구령을 내리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함구령 내리시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그 율법의 조항을 소극적으로 어기시긴 했지만 이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성경에서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레위기 13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 문둥병 규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액션을 취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기하거나 그러니까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려는 율법의 그 핵심 정신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섬세함도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이후에 문둥병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았다 그런 게 있을 텐데 오늘의 마태복음에서는 4절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한데 감사하게도 마가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40절부터 45절인데 자 눈을 한번 보세요. 40절 거의 비슷합니다.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나병이 그 사람 떠나가고 깨끗해지고. 43절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죠. 함구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라. 근데 여기 한 절이 더 붙습니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45절 한 절 더 붙였는데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 보면 엄히 명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그 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알려지면 안 되겠다 해서 제발 엄히 명하셨습니다. 근데요 45절에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막 진짜 그 문둥병증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자기가 깨끗함을 받고 마음 터치해 주셔서 마음도 막 한결 좋아졌는데 예수님이 엄히 명하사 조용해라 제발 했는데 이 문둥병자는요 갈등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지만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배겨. 처음부터 이 막 문둥병자가 막 처음부터 그냥 정황상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얘기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 널리 퍼지게. 와우.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해결 못한 병이 나았을 때, 해결 못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결 못할 어떤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결 못할 어떤 진로나 캠퍼스 직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 못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말 안 하고 배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막 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열정적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크게 방해를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열심히 간증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다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함을 이거 진짜 해야겠다. 이거 진짜 안 하면 이건 꼭 해야지. 그런 확신이 들어도 한 번쯤 스탑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요,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심지어 선교단체 보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라? 더 나쁜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체로 좋지만,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45절 속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가 뒤에 이거 한 이 부분은 자기 열심으로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요, 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문둥병자의 그 초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앵글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 다시 한번 이 어떤 앵글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문둥병자가요. 자,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또는 독립된 집단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을 라비라고,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황상 예수님과 대면하고 대화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지금 처음 대화인데 퀴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어떤 학자나 설교, 그냥 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위엄을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주인으로 지금 믿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간청에서 이 내용이 증명이 되는데, 이어져 뭐라고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문둥병자의 입장처럼 당장 내일 갚을 수 없는 어떤 재정 문제에 눌려 있거나 내일 돌아오는 주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병에 지금 여전히 걸려 있거나 돌아오는 주에 진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어떤 가정이나 캠퍼스, 직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내일을 카만본데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내일이 안 왔으면 뭐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자, 지금 문둥병자는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이 선교단체, 직장에, 캠퍼스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원하시면 if Lord, Kyrie, if you are willing. 너무너무 충격적인 기도,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문둥병자는요, 주님,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퀴리에 if you are willing,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문둥병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대담하게 나올 정도로 보면요, 정황이 지금 이 문둥병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예수님 보면서 주여,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의 포커스가요, 지금 이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보다 먼저 앞에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퀴리에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참으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문둥병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직전에 퀴리에 if you are willing.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를 고쳐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이 아닐 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대부분은 바로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요, 군중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걸 쿠다사이, 주시옵소서. 쿠다사, 뭐 거룩게 기도하지, 하나님 목 잡고 쿠다사이, 여자친구를 주시옵소서, 남자친구를 주시옵소서, 돈을 6피겨, 7피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나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도 중에 한 형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군중의 무리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고, 종교생활하는, 그리고 신앙생활, 생활신앙까지 가지 못한 형태, 한 기도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사실 기도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단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대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퀴리에 Lord, if you are willing, 이게 주님이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 이걸 정말 원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기 전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여 원하시면이 빠지면 이 문득병자의 뒷모습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성가대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우리 뒤에 또 미디어팀 너무너무 수고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사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Lord Jesus, if you are willing이 빠지면, 오늘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결국 신앙은 먼저입니다. 먼저. 무엇을 먼저 하는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기도문에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죠.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먼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우리의 양식을 먼저, 내 결혼, 내 연애, 내 공부, 내 사업, my first. 그리고 시간 나면, 좀 재정이 여력이 되면 뭐 하면 주님,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님을요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의 형태는 예수님이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쓰다 남은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 보니까 우리 재상군, 애머리 재상군하고 여진 자매 열심히 공부하던데
물어보니까 미텀이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텀이요 계속 있대요. 미텀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에모리의 미텀은 좀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험. 근데 일주일의 첫날을 그렇게 제가 가져왔지만 먼저 예배 드리는 너무너무 사실은 귀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죠 이거. 일주일에 사실은 우리 LX에서 너무 귀한 LX의 미래 5명이 왔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런 분도 있나요? 할 일이 없어서 온 분은 제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바쁘고 회사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 먼저죠 먼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책에 이 배경과 어떤 내용 일부를 나누면요, 이 내용에는요, 군중과 제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군중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자신에게 가르쳐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곳곳마다 군중으로 넘쳐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편리한 곳, 편안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자고 하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감격에 겨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는 헌신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하여 군중으로서 살면 자연스럽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누군가를 섬기며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고는 섬김이 부자연스러우며 굳이 섬겨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달콤함에 익숙해 있는 것은 군중들이며 오래도록 섬기면서 언젠가는 변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대형교회라고 불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그는 그냥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이지 결코 대형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대형교회를 추구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형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포인트도 아닙니다. 그 안에 또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형교회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교회로 가면 이 신앙생활, 생활신앙 하기가 쉽지가 않고 편리함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사역, 예수님을 위한 헌금, 예수님을 위한 섬김, 봉사.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성가대, 예수님을 위한 찬양팀, 예수님을 위한 봉사인데 저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또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위한 교회, 예수님을 위한 순무번 글로벌 사역인데 간혹 보면 예수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한참 하다 보면 드러나죠.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티가 크게 보이고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 예수님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모든 사람이 긍휼이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서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왜 주일에 못 나왔을까? 왜 안 나왔나가 아니라 왜 못 나왔을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가설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줄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스크린에 있는 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쭉 나오죠. 바로 여기에 핵심 단어가 마세티우사테.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군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한 분도 외 없이 크리스탈 교회 한 가족인 거 너무 좋지만 군 중에 한 사람, 무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저희 교회 많이 계신데요. 한 분도 없이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누리고 나누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계속해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